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요, 나에게 간구하라. 너희가 기도하는 건 내가 한 가지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과연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주님, 이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이 상황, 코로나19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들 기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적절한 물질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고요. 하나님, 평생 행복하게 살 반려자, 뭐 든든한 남편, 또는 뭐 아리따운 부인 허락해 주십시오. 아마 젊은이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육 간의 건강, 물질, 뭐 여러 가지 가정의 행복 등등.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들에게는 믿음이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을 안고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자님도 뭐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나라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필요합니까? 제자가 물었을 때 뭐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첫째는 온 국민이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꼭 필요하다. 경제력이지요. 둘째는 밖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이 군인들, 국방력입니다. 셋째로는 서로 상호 간에 믿고 살 수 있는 사회, 신뢰, 이것이 필요하겠지. 꼭 그런 질문할 때 꼭 좀 짚어준 사람이 있지요. 근데 공자님 셋 다 참 중요한 걸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굳이 좀 빼야 된다, 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빼야 한다면은 무엇을 우리가 빼면 되겠습니까? 공자님은 국방력, 그것은 좀 2차적인 것으로 좀 뒤로 미뤄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또 빼야 한다면 무엇을 빼겠습니까? 그랬더니 경제력, 그것을 얘기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수적인 것은 믿음이다. 서로 상호 간 신뢰. 이 국가에 있어서는 참으로 이런 공신력, 이것이 경제 문제, 국방의 문제보다 더 소중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언젠가 어느 그 부부가 이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뭐 결혼 서약을 한 지가 뭐 얼마 되지 않는데, 게다가 이제 아이들까지 지금 있는데, 그런 행복한 가정을 참 이루며 사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헤어져야 하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격이 다른 것 참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불화나 다른 문제 노력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믿을 수 없으니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고 사랑의 그 맹세를 믿을 수가 없으니 뭐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 참 중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요, 물건을 내가 받았습니다, 돈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치르면서 가게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물건 진짜입니까? 이제 거래가 다 끝났는데요, 그건 물어서 뭐 어떡합니까? 이거 진짜입니까? 무슨 대답을 바라는 것이지요? 좀 신뢰가 좀 안 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저 뭐 믿을 수밖에 뭐 없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는 많은 일들, 그 근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그건 우리 사회의 신뢰, 믿음이 무너졌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국제 안에서도 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증오, 미움 이것이 점점 이렇게 자꾸 쌓여갑니까? 즉 신뢰가 무너져서 그렇죠. 우리 남북 간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상호 믿음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진전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약점은 이 믿지 못할 세상이 되어가고 또 세상에 믿을 사람 별로 없다 하지만은, 그런데 바로 내 자신이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줄 모른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또 있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참 중요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믿음 아직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뭐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지만은 그저 뭐 시험 당하면은 넘어지기 일쑤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 꼼짝을 못하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참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늘로서 내리는 은사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뭐 기도함으로 밖에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 간구를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뭐라고 응답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조금 좀 뭐가 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뭐 동문서답 같습니다만은, 근데 그 문장을 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구나. 그 말씀 안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 첫째,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겨자씨 너무나 잘 알죠. 겨자씨의 비유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가 겨자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그 씨앗을 올려놔도
이게 눈이 좀 시력이 좀 떨어지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이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씨입니다. 근데 겨자씨에 이 예수님이 말씀한 겨자씨 비유,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비유의 공통점 그 핵심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크냐 작으냐, 그 씨앗이 크냐 작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핵심이지요. 작을지언정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그러면 그것이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생명의 힘이 뭐죠?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되죠? 움직이죠. 활동합니다. 큽니다. 성장합니다. 힘과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한겨울이 지납니다. 봄이 돌아옵니다. 땅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바짝 얼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새싹이 다시 돋아납니다. 왜요? 생명의 힘이 땅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작은 씨앗에서 이 여리디 여린 싹이 터져서 굳게 그 얼어붙어놓은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니지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질,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질이 중요하다. 금은보화가 아무리 귀해도 땅에 떨어지면 묻히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녹겠습니다. 그렇지만 겨자씨는 묻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한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죽은 사람은 사람이라 할 수 없지요. 영혼이 없는 사람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움직임이 없는 믿음, 그것 죽은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믿음은 믿음대로, 삶은 삶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믿음은 믿음대로, 사는 모습은 엉망진창으로. 따로따로 놉니다.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합니까? 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자기의 자기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그것을 성경 말씀을 악용을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믿음 이유로 믿음이 질식하고 또 자랄 수가 없게 되지요. 믿음 뭐라고요? 살아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것은 뭐라고요? 움직여야 한다. 자, 우리 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서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겨자씨 같은 믿음인가? 그러니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 삶에 항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믿음이 내 속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뭘까요? 뽕나무의 비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번역 가장 가까운 번역으로는 뽕나무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뽕나무와 우리나라의 뽕나무는 전혀 다른 겁니다.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나라 뽕나무로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뽕나무는 나무 중에서 제일 뿌리가 깊어서 그 나무는 그 뿌리를 통째로 다 뽑아낼 수 없는 나무, 그것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뽕나무로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을 비유로 들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왜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나같이 이렇게 좀 못된 놈이 나쁜 놈이 뭐 어떻게 뭐 뻔뻔스럽게 교회를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에게 뭐라고 응답을 하라고요?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도 바울이 됐습니다. 나 같은 이런 사람도 교회에 나갈 수 있었고요. 나 같은 이런 좀 참 부족한 사람도 교회에 나가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돼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되었는데요. 뽑히지 않는 뽕나무를 향해서 믿고 외칠 때에 뽑히게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을 너희가 갖게 힘써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하늘을 나는 것. 뭐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이거 비행기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과거 사람들이 살 때 사람들은 그냥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달에 토끼가 있고 개수나무가 있고 그런 생각만 했는데 저 달에 가고픈 욕구, 저 달에 가서 자기의 발자국을 남기고 싶은 충동, 달나라에 가서 직접 산책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다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뽕나무를 향해서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심기우라. 그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은 뭐라는 말씀입니까? 미래를 꿈꾸는 능력. 말씀은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는 모르지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었고
우리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아직 이렇게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 심지어 그 힘은 어떤 힘인가?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내일을 꿈꾸는 가운데 그 속에서 역사하는 힘, 능력으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지요. 이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어느 종의 비유. 내용은 좀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가지는 것이죠?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라, 그 말씀이죠. 자, 우리가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노예제도지요. 예수님이 그 노예제도를 인정하시고 그 위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죠?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시의 사회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도를 인정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집에 아침이 됐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좀 일을 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 종이 하루 종일 뻘뻘 땀을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파김치가 되었겠죠. 지쳤겠죠. 그런데 종은 뭐예요? 주인이 네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마. 그래서 종에게 밥을 지어주겠느냐? 그러질 않는다. 자, 와서 밥을 지어라 하고 종이 이제 그 밥을 지어서 주인에게 바치고 주인이 다 먹은 후에 그 자기 식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도 종은 뭐라고 하느냐?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의 정신, 종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미 그 노예제도, 종의 자세, 그것을 뛰어넘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종은 세 가지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종은 무엇이 없습니까? 첫째, 소유가 없죠, 그죠? 아무리 일해도,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가을에 창고에 가득 투수를 걷어들여도 그건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이지요.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결코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심지어 무엇까지도 마지막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명까지도. 생명이 누구 겁니까? 내 거지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은 양보할 수 없죠. 포기할 수 없죠. 근데 진정 그렇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때가 되어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내 것, 내 생명, 내 집, 내 소유, 내 가족 아니다. 본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단지 이 세상 살 동안 이것을 잘 좀 네가 관리하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 죄종은 무엇이 없다고요? 자유가 없다. 종이 지 맘대로 그렇게 일하고 지 맘대로 농사짓고 지 맘대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아니지요.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주인의 명령을 잘 이렇게 순종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 때, 신앙생활 할 때, 나 중심으로 살 때가 있어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오히려 이것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죠?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거 바른 믿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셋째 종은 무엇이 없다고요? 영광이 없다 말하지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에도 사람은 그 영광을 자기가 좀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거 잘 좀 이겨나가라 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사람들은 뭔가 조금 선행을 좀 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 보응을 요구합니다. 보상을 바라요. 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요.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인가 이것 알아줘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 말로 인사라도 뭐 어떻게 해서라도 뭐 나를 좀 알아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모처럼의 그 귀한 일, 그 선행 그것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지요. 왜? 내가 영광을 차지하려 하기 때문에 영광은 오직 누구 것? 주인의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나는 어떻게? 순종하며 겸손하게 그저 주어진 나의 일을 잘 감당할 뿐이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 9월 첫 주일, 이제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어떤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소망이 있는 믿음,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계시기를 바랍니다.